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입니다. 이 106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면 이 107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1절은 시편 106편과도 동일한 그런 고백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감사,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에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지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속량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속량, 값을 치러 주시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된 자,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그리고 흩어져 버린 공동체를 모아주신다. 회복시켜 공동체로 세워주신다. 그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이야기를 쭉 전개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덩어리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각각의 상황 가운데 고통의 이야기고 또 어려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의 구원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길 잃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목마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또, 이 굶주릴 때 그들이 이 원망하고 또 탄식할 때가 있었죠. 자, 그때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은 마치 양치기 목동이 양을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주할 성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서부터 두 번째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어둠 속에 갇힌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야기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의 원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역해서 어땠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네, 포로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둠과 또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다시 부르짖었을 때 어땠습니까? 13절, 14절 보았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네, 이끌어내셨다. 밖으로 데려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17절부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병들고 미련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미련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또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상황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자,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19절, 20절 통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통 때문에 멈추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20절에 나왔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보냈더니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신 일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그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소생케 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마지막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다에 대한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왜 갑자기 바다 이야기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다 그리고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혼돈, 그것 하나님만이 그것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혼동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혼란스럽고 또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혼돈은 잠잠해지고 그리고 혼돈이 아니라 정리되고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정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어땠습니까? 폭풍과 풍랑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잠잠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인은요, 이러한 구원의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요, 강을 광야로 바꾸시고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다. 35절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또 광야를 물이 있는 못으로 바꾸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풍요를 황폐하게도 만드시지만 황폐한 자리를 풍요롭게도 막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40절, 41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렇게,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라. 고통 중에 있다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오늘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든 마치 인생의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병든 것, 병든 이 병 때문에 고민하는 낙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멈추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한 그 시인은 그것을 경험했기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자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치유케 해주시는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